20장.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과부로 지내니라.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라.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기일에 지체된지라.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니 너는 내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하매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름에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그때에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맸는데 그가 나아갈 때에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체함에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을세. 요압의 청년 중 하나가 아마사 곁에 서서 이르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이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는 누구냐 하니 아마사가 길 가운데 피 속에 놓여 있는지라. 그 청년이 모든 백성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마사를 큰 길에서부터 밭으로 옮겼으나 거기에 이르는 자도 다 멈추어 서는 것을 보고 옷을 그 위에 덮으니라. 아마사를 큰 길에서 옮겨가매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아가니라.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벳마아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이에 그들이 벳마아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네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니이까 하니 대답하되 그러하다 하니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하니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라 하니라.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하니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이다 하고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의 지휘관이 되고 아도람은 감역관이 되고 아힐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스와는 서기관이 되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 되고 야일 사람 이라는 다윗의 대신이 되니라.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19장 마지막 단락은 다윗의 환궁 문제를 둘러싼 유다 지파와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들의 갈등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유다 지파에게 자신의 환궁을 주도하게 했습니다. 자신의 지지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른 지파들보다는 자신이 속한 유다 지파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판단하고 계산한 것이죠. 이러한 신중하지 못한 결정이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 간의 갈등을 심화시킨 것입니다. 왕의 귀환이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하여 이스라엘 지파들은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습니다. 수적으로 더 많은 이스라엘 10지파를 배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유다 지파는 자신들이 다윗의 종친이요 고륙임을 내세웠습니다. 이렇게 두 진영이 팽팽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본문의 사건이 터진 것이죠. 베냐민 출신으로 불량한 사람 중에 세바라 이름하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1절에 보면 세바가 나팔을 불며 이렇게 선동하죠.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으니 다윗을 따르지 말고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이 유다 지파에게로 치우쳐 있으니 어차피 그를 따라도 나머지 지파들은 다윗에게 얻을 것이 없다는 주장이죠. 그러자 2절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세바를 따랐다. 또한 유다 사람들만 다윗과 합하여 예루살렘까지 따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9장 40절에 보면 다윗이 요단을 건너올 때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 함께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세바의 난동으로 인해 다윗을 따르던 절반의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다윗을 버리고 세바를 따르게 된 것이죠.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다윗을 따르던 절반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윗의 환궁 자체를 지지했던 것이라기보다 다윗의 귀환을 지지함으로써 자신들의 기득권 확보 내지는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바의 말을 듣고 보니 유다 지파만 편애하는 듯한 다윗에게서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겠다고 판단한 것이죠. 압살롬의 반역을 진압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된 다윗은 이제 모든 환란이 끝나고 평화가 찾아올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다시 내전이 시작되는 것이죠. 이것은 자신의 지지 기반 확보라는 정치적 이속을 챙기려는 데 급급한 다윗의 신중하지 못한 처사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마사를 불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소집하라고 명령합니다. 세바의 반란을 진압할 군사령관으로 요압 대신 아마사를 임명한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 왕명을 어기고 아브넬과 압살롬을 제거하는 등 정치 군사적 영향력이 막강해진 요압을 견제하고 배제시키려는 의도였습니다. 아마사가 왕이 정한 기일을 넘기자 이번에는 다윗이 요압의 동생 아비새에게 명령하죠. 전투부대를 꾸려서 세바를 추격하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다윗은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을 반란을 진압하는 중대한 전투에서 철저히 배제시키고 있는 것이죠. 요압을 마치 투명인간처럼 대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압은 가만히 당하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죠.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요압을 배제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요압은 세바를 뒤쫓기 위해 아비새를 따라 예루살렘을 나섭니다. 하지만 요압의 목적은 세바가 아니라 아마사였습니다. 아마사만 제거한다면 빼앗겼던 자리를 다시 되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요압은 아비새를 따라가면 도중에 아마사와 합류할 것으로 판단하고 자원하여 아비새를 따라갔던 것입니다. 요압의 예상은 적중했고 기브온 큰 바위 곁에서 드디어 아마사를 만나게 됩니다. 요압은 자신에게 다가오는 아마사에게 평화의 인사를 전하는 척하면서 칼로 아마사의 배를 찔러 죽입니다. 그렇게 요압은 다시 군대를 장악하게 되고 군사들이 다 요압을 따라 세바를 뒤쫓습니다. 한편 세바는 맨 마아가 아벨 성읍으로 들어갔고 요압과 아비새에 의해 진압이 되죠. 이로써 다윗의 왕권이 완전히 회복된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마지막 단락에는 다윗 왕국의 행정 조직을 기록하고 있는데 눈에 띄는 것은 가장 먼저
요압이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으로 복직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이라 할지라도 정치 군사적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지닌 요압을 마음대로 제거할 수 없는 불편한 상황이 앞으로도 다윗에게 지속될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왜 다윗에게 고난이 계속되는가라는 질문을 갖게 만듭니다. 반복되는 반란으로 어려움을 겪는가 하면 자기 편에 서 있는 자들조차도 견제해야만 하는 불편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그것은 고난이 그를 겸손하고 낮아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고난만큼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수단이 없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의 지지 기반을 수월하게 다지기 위해 유다 지파를 이용했고 눈엣 가시였던 요압을 배제하기 위해 아마사를 등용하는 등 자신의 판단과 인간적인 계산으로 기득권을 지키려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요압과 세바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다윗과 요압 그리고 세바 모두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세상적인 계산과 육적인 노력을 기울였던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삶의 방식이 그들에게 진정한 샬롬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죽을 때까지 요압을 신경 써야 합니다. 요압도 늘 긴장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 다윗이 죽고 솔로몬 때에 다윗의 왕명을 어긴 죄로 요압은 처형을 당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인간적인 판단과 계산으로 고난이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노력으로는 진정한 평화가 찾아오지 않습니다. 문제가 일단락되어도 또 다른 고난과 긴장의 요소가 나타나게 되죠. 성도는 고난과 문제들을 만날 때 이것이 우리를 낮추고 겸손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 내 생각, 내 판단, 인간적인 계산으로 행하는 어리석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성도는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뜻과 방법을 구함으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참된 평화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샬롬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